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저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면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확신이 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 감정의 확신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응답을 주셔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하나의 요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과는 정반대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감정을 통해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의 확신이 생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불을 받았다든지 뭐 가슴이 찡해진다든지 막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갑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응답이 나에게 영적인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물을 때 그 감정이 생기기를, 예전에 응답받았을 때 그 감정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감정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감정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안 생길 때도 있지요. 그때는 그렇게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러한 감정에 확신이 들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어렵다는 거고 기도의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응답하시고 왜 이때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이런 사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사인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는 성공이 되었고 왜 이때도 그때와 똑같은 사인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왜 이때는 안 됩니까? 라고 항변을 쏟아냅니다.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영적인 기준이 자신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감정의 요소도 있지만은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지식을 통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힘을 내어서 의지를 사용하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시마다 때마다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임을 말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 장막을 긋고 가재도구를 챙겨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것에 이스라엘도 멈추어 서야 했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은 함께 이스라엘도 머물러 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년 여기 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옮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 구름이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언제 움직입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좀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움직일 것이니 준비하거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름이 움직일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니까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불평을 쏟아낸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는 나침반이요 안전한 요새요 생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어찌해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곧 죽음입니다. 약속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땅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마음껏 이루면서 욕망에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 있어. 그럼 가야 되고 하나님 너 거제도에 가 있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어. 그러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답답해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목적이나 방법이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원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원리로 우리도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왕래이지 테두리를 벗어난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계와 경계와 테두리의 그 울타리 안에서의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자유야? 한계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용신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그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유냐라고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나 엘림 같은 곳에 오랫동안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요. 마라를 인도하셨는데 마라에 가니까 우물이 물이 써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썩어 마실 수가 없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살기 좋은 오아시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우리는 늘 좋은 곳에만 살고 싶잖아요. 늘 화려한 어떤 조명만 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엘림 같은 그런 좋은 곳에 하나님 살게도 하셨다가 물이 없어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왜 모세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오히려 애굽에 있었으면 마음껏 고기도 먹고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노예면 뭐해? 여기도 노예고 거기서도 노예인데 노예면 뭐해? 노예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 불려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였던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모르고 광야 생활이 전부인 줄만 알았다면 그런 답답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막 이게 우리의 운명인갑다, 우리의 인생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됐을 거예요. 그런 애굽의 찬란한 그 문화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더 잘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싱이야.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얼마나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지. 막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와 울타리 안에서의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 빨리 가고자 하는 욕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길은 딱 보름 15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5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았으니 보름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예전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이렇게 한양까지 가려면 한 15일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 길이에요. 도보로 하면. 그 짧은 거리 그걸 40년 동안 뺑뺑 돌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상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상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현재의 삶은 그들에게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였지만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상에 집중하면은, 꿈과 이상에만 집중하면은 현실의 삶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마음이 붕 떠 있고 그 마음이 가나안에 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저 뜬구름 잡는 마음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이 다 해놔놓고서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반대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일과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꿈과 이상은 필요 없어. 꿈과 이상은 언제 올 줄은 모르는데 아이고 그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서 현실의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까마득한 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가나안에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살게 되지요. 여러분, 이상을 쫓는 삶도, 꿈을 쫓는 삶도 그렇고, 또 꿈이 너무 머니까 현실에 안주하자, 현실적인 그런 삶에 집중하는 삶도, 이 둘 다 양극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양비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꿈만 쫓고 이상만 쫓는다,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상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까마득하니까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만 그냥 집중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일을 하며 살다 보면은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 돌았을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 즐거움, 하나님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나안 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상도 없고 꿈도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꿈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게 됐죠. 이게 이제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은 막 답답하니까 반항하고 또 대적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공존하지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힘이 듭니다. 전자를 추구하면은 이상과 꿈과 비전을 쫓게 되지만 비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후자를 추구하면은 현실에 안주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지요.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손을 놓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부류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놔버려요. 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거 그냥 허무맹랑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저들이 우리를 꼬아내려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 꿈과 이상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적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그 긴장을 잘 해소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정말 균형 잡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겠습니까? 억울한 그 감옥살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그 감옥살이에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고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그 억울한 일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살아서 나가면은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시고 건져달라고.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호소하고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오늘 열심히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수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렇게 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나를 빼내주지 않은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의 이 호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원망 어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이 막 살기 싫어, 나는 일하기도 싫어,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대부분 우리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이 막 하기 싫어, 그냥 막 될 대로 돼버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묵묵부답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니 간수장과 제수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지요. 요셉은 자신이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수장도 몰랐고 그 집에 있는 동료들도 몰랐고 보디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임금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딱 때가 되니까 요셉이 그냥 이락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내가 총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시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꾹꾹 참고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우리 정한 형제 웃으시는데 무시 뭐 감히 오시는 모양입니다. 예. 몰라요. 그래도 요셉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을 손에 놔버리는 것도 안 되고, 이상이 까마득하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현실 문제를 손에 놔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현실의 문제를 또 그것만 붙잡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이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빼내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언젠가는 그럴 거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 가운데 자기의 현재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인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답답함과 갈등과 긴장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씩씩거리며 대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손을 놓고 꿈을 포기한 채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낸다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반항자들과 똑같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실의 일을 손에 놔버리고 맞될 대로대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경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우리 한경교회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거처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매각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헐레벌떡 급한 마음으로 망미시장 앞에 추정형외과 그 병원이 사용하던 그 건물 가서 몇 번씩, 또 우리 성도들도 막 그 가서 보고 3층 4층 그렇게 보고 오고, 또 여기 이음교회 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도 또 가서 한번 보고, 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 드는 공간이 저 추정형외과 그 옆에는 스타벅스도 있고 사람들이 왕래도 많이 하고 망미시장 앞이고, 그래서 저기 가면 딱 좋겠다, 위치가 딱 됐다. 그래서 저 문제는 좀 이제 그 건물이 나가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해서 돈이 좀 많이 들겠다. 그런 좀 월세도 좀 비교적 좀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딱 좋겠다. 우리 마음이 딱 맞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응? 우리를 향한 구름 기둥이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우리 이제 옮겨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주인, 건물 주인 할아버지 80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 문의를 하니까 월세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 60만 원에 3층 4층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월 60만 원에 3층 4층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래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월세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층에 60만 원까지, 두 층에 60만 원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한 층에 60만 원까지 이렇게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그래도 60만 원이라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딱 이제 60만 원까지 그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60만 원 이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60만 원 이상이면은, 이상을 요구한다면은 이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로 바로 이사로 가겠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최종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연락이 안 오는 거라. 60만 원 더 받겠다는 그런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면은 이 건물이 이제 매각되는데 매각이 안 되게 하셨어요. 자기들도 이 회사에서도 매각되니까 우리도 나갈 테니까 당신들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압박을 가해왔는데 이 건물이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대로 주저앉고 우리도 이제 주저앉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는 그 구름 기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거는 뭐 기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쉬운 곳이고 신축 건물이고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욕실, 휴게실, 사무실, 잠옷실, 소그룹실, 주방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을 갖추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는 거 주시려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간에서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 모이고 저 공간에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는 한 50명이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신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이렇게 쫙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구름 기둥을 쫙 움직여서 우리에게 멋진 그런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려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우리는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비전에 대해, 꿈에 대해, 이상에 대해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조화롭게 공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적,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적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초조함, 조급함, 그리고 지나친 욕심. 이거 버려야 합니다. 민정기 성도님 뭐 들어옵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짜증스러움과 신경질,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강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감옥살이 안희숙 여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게 안희숙 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였습니다. 신뢰가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경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신뢰합니까? 반드시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돼요. 정은 행전이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미안합니다. 요구해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신뢰하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요. 그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매우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끝까지 믿어야 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요구가 됩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주실 거야.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경교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한경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한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